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물고기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수십 또한 몇백 킬로미터를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정말 바위 밑에 맛있는 양식들을 찾아다니면서 커왔던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항상 아침이면 햇살이 비추는 그런 반짝이는 아름다운 그 호수에서 아름다운 헤엄을 치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주변에 헤엄쳐 다니면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주 멋진 천국처럼 그 호수를 헤엄쳐 다니면서 매일매일 기뻐하며 그리고 하루하루를 기대하면서 살았던 물고기였죠. 그런데 이 물고기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강물은 더 이상 맑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비춰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숨 쉬고 싶어도 이제는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졌습니다. 물은 달고 맛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달지도 않고 맛있지도 않고 독이 가득한 물이 되었습니다. 물고기의 천국이었던 강이 지옥으로 변해버린 이유는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날 물이 말라버리고 물이 마르자 흐르지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고인물이 되어다 보니까 녹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녹조 현상으로 인해서 그 물 속에 있는 많은 생물들이 이제 점차 죽어가고 없어지고 그 강물은 더 이상 강물이 아니라 썩은 물고기의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녹조를 막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사람들은 많은 황토를 그 녹조 강 위에 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차를 띄워서 계속 물을 순환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력에 비해서 큰 성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이 맑아지거나 다시 원상복귀 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방편이죠. 그러나 녹조를 막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황토를 뿌리지 않아도 되고 수차를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뭐냐면 비가 많이 오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나고 물이 넘쳐나고 물이 정말 춤을 추면서 흘러내려갑니다. 정말 흘러가는 물이 될 때에 이 강물은 녹조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게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이 강물이 이 녹조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한국교회에도 영적인 녹조 현상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 일은 내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민감하게 듣지 않습니다. 자세히 삶을 살펴보면 내 필요에 의해서만 구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내 필요에 맞춰서 모든 신앙생활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전혀 시간을 쏟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받은 은혜가 안에서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언제 큰 은혜를 받았는지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찬송은 하지만 정말 내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지 퀘스천을 달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은혜를 받았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흘러 넘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정체된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교회에 다니지만 영적으로 계속해서 변질되어져 가고, 교회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질되고 부패되는 그런 교회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녹조 현상은 한 교회인 우린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목적 잃은 교회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녹조 현상에서 벗어나고 이 녹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수시로 말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단비가 내려서 모든 강물이 춤을 춰서 정말 계속 흘러 넘쳐서 맑은 물이 계속 흘러 넘치고 녹조 현상이 정말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비가 내려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그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믿는 자의 삶의 태도는, 제일 중요한 태도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시니까 우린 각기 제 길로 가자, 이렇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약속을 실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약속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오늘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을 기대하며 그곳에서 가졌던 믿음의 태도는 기도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계속해서 끝까지 그들이 멈추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것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세대로 교회가
이제 15년을 이렇게 세월을 같이 오면서 무엇으로 지금까지 존재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 뿐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곳곳마다 이사한 장소들이 많습니다. 그 이사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그 앞서 했던 것은 이삿짐 나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그곳을 가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계속 우리를 통해서 그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을 통해 세대로 교회를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볼 때에도 기도는 교회가 자라는 힘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에 전념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이 모습이 주님을 믿고 섬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실행할 때에 마주치는 많은 시험들을 그 기도를 통해 이겨내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서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에 전력해야 하고 전심으로 합심으로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대로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1년이 되었건 5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여러분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다는 것이 우리의 답일 것입니다. 어떻게 성장했을까? 날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온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이겨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함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일이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건과 그 삶, 이런 삶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봅시다. 2절에 온 집에 이 부분을 세대로 교회라고 바꿔서 읽고 3절에 각 사람 위에 이 부분을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상기 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세대로 교회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상기 위에 하나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복음이 확산되면서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물을 저장해 두는 댐도 흘려보낼 물이 없다면 그게 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방류할 수 있는 물이 없으면 그것은 댐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흘러 넘쳐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밖으로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1장 8절에도 증인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사명을 누가 이루게 하십니까? 그래, 우리가 모여서 그래 오늘 한번 해보자. 으쌰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이것이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정말 전하는 증인으로서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때 성령님을 통해 그 계획을 친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무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력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계획해도 올해는 으쌰으쌰 하자고 정말 마음과 입을 모아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여러분이 맡은 영적인 모든 일도 다 멈추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거 잘하니까 올해 열심히 해볼 거야.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내가 기도함으로 이것을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거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중보사역 팀이 없다면 정말 저는 이제 저의 한계를 만난 지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진작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아마 키가 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사역에 저의 연약함을 다 느끼면서 기도의 제목을 건넬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저는 감사했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느끼며 기도 제목을 건네주었을 때 합심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동역자들이 저에게 많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중보기도 팀 사역을 하면서 그 팀들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이분들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자라왔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기도해야지. 하늘 가족들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할 차례지.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기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마다 순간순간 모든 일마다 성령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지금 부족한 나를 통해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이 늘 혼자 기도가 늘 잘 됩니까, 여러분? 저도 혼자 기도할 때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정말 주님 앞에 쏟아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 그때 여러분의 심정, 여러분의 마음을 그 기도 제목을 나눌 동역자가 있습니까? 없다면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을이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동역자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소그룹이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소그룹을 그냥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적인 그룹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영적인 동역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정말 속 터지고 찢어지고 눈물이 정말 철철 넘쳐나는 아픔이 있는데 중보기도 카드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활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준 영적인 동역자를 여러분은 외면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 함께 기도로 싸워줄 동역자를 여러분에게 주셨는데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에게 그게 뭐가 필요 있어? 내 힘으로 한번 해볼 거야.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래, 끝까지 너 힘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영적으로 싸울 힘이 여러분에겐 이미 없습니다.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파구를 주셨습니다. 중보기도팀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기도카드에 써서 정말 전달할 때마다 여러분과 같은 심정,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향해서 눈을 돌리지 않으시는 그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줄 것입니다. 그 동역자들이 여러분은 모든 위험 앞에서 영적으로 함께 그 싸움에 동참해 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이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활용하고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언젠가 정말 말도 꺼내기 힘든, 인사하기도 힘든 무서운 인상의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얼굴만 봐도 저분은 평생 죽을 때까지도 예수 믿긴 힘든 얼굴인 것 같다.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물론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흘러넘치도록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로 나가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곳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은 그 사람을 다스려 주시고 그 환경을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 중요합니다. 누가 깨닫게 하실까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자라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브네오를 위해 기도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사람들은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무슨 돈이 있길래? 중보기도 합주회 안에서는 이 기도 제목 자체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으로 이것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며 기도했고, 주님은 이제 우리 눈앞에 이 앞에 건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로 우리가 정말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리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메시지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최주희 집사님 그 작품전을 간 적이 있는데, 이 모든 작품이 다 황토로 만들어졌습니다. 쉼이라는 제목의 7개의 작품으로 구성된 그런 전시회였는데, 이렇게 황토로 잎사귀처럼 서로 생긴 모양들을 서로 붙여가면서 저렇게 하나하나 높이가 다른 것들을 쌓아놓은 작품입니다. 최주희 집사님은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그런 찬송을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들려줬습니다. 재료는 황토였고, 황토로 만들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던 사실을 더 떠올리면서 모든 작품을 다 황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불빛을 넣었습니다. 한 개만 있을 때는 정말 모두 암전했을 때 어둠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작품이었는데, 여러 개가 이렇게 한 번에 모였을 때에는 정말 어둠이 다 물러갈 정도로 어둠이 감당 못할 빛을 비추는,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작품으로 변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한 사람, 나 자신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에 힘쓰고 전념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렇게 모든 불빛이 담겨진 작품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빛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전념하며 늘 충만하게 성령으로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